우리가 누가복음 35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범위는 48절까지입니다. 48절까지이고 오늘 본문의 주제는 깨어있으라가 주제가 됩니다. 이 주제로 오늘 본문을 단락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35절부터 40절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41절부터 48절은 깨어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에 쓰여진 그때 배경을 좀 알아두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주류 의견은 보통 주후에 80년에서 8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60년 전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작 시기보다 중요한 상황은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의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이때 초대교회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신학적인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 신학적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 지연 문제입니다. 재림 지연 문제라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당대에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죽기 전에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죽음을 무릅쓰고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곧 그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을 냈었던 이유가 있고요. 갖은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도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곧 오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는 게 맞나? 예수님이 진짜 오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품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대답한 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재림 지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이 교회 성도들끼리 많은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였거든요. 특히 경제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처음엔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많은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경제 생활을 하는데 경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중에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 남이 벌어온 돈으로만 먹고 사는 이들이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 이들이 뭐냐?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임승차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재림이 지연되기 시작하니까 돈을 벌어서 먹이는 사람과 놀고 먹는 사람들의 이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재림 지연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 이 초대교회 그 상황에서 이 재림 지연의 문제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위기의 원인이 되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들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복음서가 기록된 자체가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신약 성서 중에 가장 먼저는 서신서가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됐거든요. 바울과 다른 사도의 편지가 먼저 기록된 이유는 어쨌거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편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복음서는 사실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생활했던 이들이 사도가 되어 있고, 예수님과 일거수 일투족을 생활한 제자들이 있고, 다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목격자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가 있는데 책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예수님 생전에 함께했던 이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기록되고 나서 한참 후에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재림 지연의 문제가 누가복음 기록 당시의 배경이라면 성경 본문 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경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구조상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다는 것은 죽으러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있는 길 사이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그저 비유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듣는 상황이 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지금이야 뭐 결혼식 하면 뭐 길어야 한두 시간, 뭐 짧으면 30분 안에도 끝나기 때문에 결혼식 갔다 오면 돌아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하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기본적으로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본인이 참석했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참석자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또 놀다 오는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항상 밤늦게, 때로는 새벽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대기하는 사람처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예수님 주인이 밤때가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서 문을 열어줬다. 그럼 정상적이라면 뭐 잘했다, 뭐 칭찬하고 뭐 고생했다, 아니면 뭐 보통 그냥 쌩 하고 들어가는 게 정상일 텐데 예수님은 여기서 갑자기 상식을 깨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갑자기 종에게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본인이 종이 되어가지고 자기 기다린 종을 이렇게 받들고 대접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 있을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이야기가 당시 제자들에게는 올토당토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흘려듣지 말라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강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를 안 했으면 분명히 제자들은 까먹고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종이 주인의 식탁에 참여하고 주인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종의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억압받고 통제받는 삶에서 인정받고 대접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 자유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만무니즘이 장악한 세상 속에서 능력 우선주의와 경제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참 자유인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해야만 그 마지막 날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깨어 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이 한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를 자기가 스스로 행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법적 권리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도 역시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음은 다른 의미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시는데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청지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는 단순한 종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종보다는 주인에 가깝습니다. 주인의 재산과 돈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였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기업체의 CEO 정도, 전문 경영인 CEO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CEO는 주주가 기업의 주인인데,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CEO는 주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주들 허락 안에서 전권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이 당시에 청지기가 이 CEO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처럼 계약을 관리하고 종도 부리고 하인을 고용하거나 하인을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 대신에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고 주인의 돈을 이곳저곳 마음대로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정작 자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청지기를 통제할 사람이 없다면 이 청지기는 쉽게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두 명의 청지기를 비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의 종과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죠. 악한 청지기는 종들을 학대하고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사람입니다.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제 것이냐 행동하는 사람이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할 때 주인이 온다면 이 청지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과 동시에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관리만 할 뿐이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깨어 있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게 주신 달란트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 물질이나 재능이나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깨어 있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 있다라는 의미는 서로 다른 의미인 거죠. 사회에서는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깨어 있다라는 건데 예수님은 내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청지기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깨어 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재림 지연의 문제는 어쩌면 지금 우리도 여전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오시진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있는 불행과 아픔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전쟁과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 그리고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의 빈부격차와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과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속히 주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곳곳에 종말의 때를 이용해서 미혹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으니 더더욱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하지만 또 그러한 와중에 과연 주의 날이 올까 하는 의심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깨어 있다는 거죠. 깨어 있음이란 나의 생업이나 일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오심만을 찬송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일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때에 늘 깨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